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네. 마음 한켠에 평안함이 있으시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교차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찬송 부르면서 가사를 보게 되잖아요. 제목부터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얼마 전에도 그 소천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장지에 가다가 어느 형님이 저한테 참 이 몸을 벗어나는 게 참 좋은 건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이 몸이 무겁죠. 무거워요. 어떤 때는 고추장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은 또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고통이 있을 때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어디에 고통이 있으면 더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대개는 이제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더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플 때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그렇죠. 육신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벗어나려고 부단한 애를 쓰는데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픔 중에서 이 마음의 아픔이 더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며칠 전이죠. 전화가 왔어요.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 다음 주 수요일.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이번 달 그 베드로 모임 60대 모임이죠. 60대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가졌습니다. 근데 아마 그 코로나 시기에 모이기 쉽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시대가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찰나에 저희 집에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무척 아마도 신선하게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간증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다른 가정에 이와 같은 가정에 초청받아서 참 유익을 얻은 것을 교제하는 것은 쉬운데 저희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을 교제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랑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참 귀하신 성도님들을 본인의 집에 초대하고 싶고 정말 먹여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여러 환경이 되지 않고 또 건강이 따르지 않고 해서 이와 같은 접대를 하실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참 난색을 표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얻는 유익도 많이 있을 것이다. 성도님들께 그 도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겠다고 하고 이제 며칠 지났기 때문에 오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간증이나 교제 중에 그 자랑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자랑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 못난 이종진 형제가 장가를 잘 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님을 접대한 것은 형제가 하겠어요? 네? 누가 접대를 하죠?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자매들이 접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일이 없는데 저보고 접대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 모임, 그러니까 베드로 모임이라 할 것 같으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바나바 모임이었죠. 그 전에는 이제 중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 나이 또래에 속한 이런 세대에 대해서 가정에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벌써부터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부터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실행하지 못하고 바로 코로나 시기가 와서 저희가 교회 예배당에서조차 못 모이는 이런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서 작년에 저희 집에 저희와 같은 연배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차일피 미루다가는 성도님들을 초대할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겠다. 또 어떤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그냥 저희 마음에 계획한 대로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고 모이는 일이 됐습니다. 음식은 물론 저희 집사람이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참 그 많은 그 격려가 오히려 된 것 같아요. 집사람이 음식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자매님들이 뭐 자발적으로 이런 저런 요리들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해오신 음식은 소개를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사랑과 정이 담겨 있기에 제 음식들을 몇 가지만 나열해 드리면요. 어떤 자매님이 저는 음식 솜씨가 없어서 맛이 없어도 그냥 맛있게 들어주세요 하시면서 겉절이를 해갖고 오셨는데 모르겠어요. 제 입맛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주 그 생굴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남은 거를 제가 국물을 먹었는데도 굉장히 진국이었어요. 전라도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젓갈 들어가고 그런데 생굴을 넣고 했으니까 참 맛있었죠. 그리고 고기보다도 비싼 이게 요즘에 야채잖아요. 근데 야채 샐러드를 또 해오신 자매님이 계시고 또 도토리묵을 써오셨는데 뭐 시중에서 파는 도토리 가루로 해오신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가을에 그 산에 이산저산 다니시면서 그걸 주워가지고 또 방앗간에서 빻고 또 가루를 가라앉히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그 도토리 가루를 얻은 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써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아주 명품 우리나라 토종닭보다 훨씬 저는 평생 먹어보지 못한 닭인데 그런 닭을 몇 마리 그 한약재와 함께 구워서 가져오셨고 또 어느 자매님은 참석하지 못하신다면서 과일이라도 사라고 그래서 또 거금을 또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은 또 그 비싼 레드향 사오시고 또 저희도 잘 살라고 잘 풀어지라고 휴지도 사오시고 그래서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마음이 참 뭐랄까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혼자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고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함께 거들어주는 분이 계시다고 할 때 많은 위로가 되고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그냥 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팔을 걷어붙이더니 그냥 그 설거지로 그냥 부지런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도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베드로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기로 한 것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좀 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도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자율 회비를 내고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하는데, 이번 모임은 자율 회비도 이제 안 걷고 다음 달로 연기를 하고 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최대한 불편 없이 부담 없이 쉬었다가 교제하시고 마음 놓고 앉아 있다가 가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산책도 바로 뒷동산이기 때문에 산책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 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날따라 그 황사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형제님 한 분하고만 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나머지는 한 30여 명 성도님들은 이 방, 저 방, 그 방, 그리고 거실 이런 데서 오손도손 모여서 이런저런 그 교제를 나누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게 다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집사람이 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이 많은지는 처음 봤어요. 이게 평상시에 교제에 쉽게 끼지 못하고 또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던 이런 형제님이 자리가 마련되니까 쉴 새 없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에 따라서는 고통이나 신음할 이런 고민거리도 그냥 말을 하면서 풀어질 수가 있는데, 대화는 참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5시간 정도를 감옥처럼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황사가 있으니까 감옥처럼 저희 집에서 갇혀 있었는데, 아마 즐거운 감옥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집만큼 편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틈틈이 귀에 닿는 대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님들을 좀 초대하고, 그래서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초대해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적응할 수 있게, 특히 새로 오신 분들을 하고 싶은데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쉽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수고하신 덕분에 저희들이 함께 즐거워했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죠. 천상이 음식 관련돼서는 제가 아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전부 이제 아내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가정에 식사를 초대하는 경우가 참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북부교회에서 제가 구역장을 맡은 지가 201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를 저희 집에서 거의 모였어요. 다른 성도님들 가정에서 모이기가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집에서 모였고, 저는 제가 음식을 할 것도 아니면서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오시는데 빵과 커피만 내놔서 되겠느냐. 제가 저도 그렇게 했고, 저희 아내도 같은 마음으로 잔치국수를 하던 비빔밥을 하던 하여튼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차려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살던 그 집에서 한 5년 이상 있었는데 1년에 뭐 한 30번 이상은 아마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틈틈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식사 끝난 다음에 교대를 10시, 12시까지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갔다 올 때가 거의 10시 반, 11시 되잖아요. 그때까지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성도님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보는 게 예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집에 성도님들이 북적북적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물론 이제 청년기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이도 초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초대받은 것들을 이제 은혜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와 같은 영향을 뭐 여기저기서 받았겠지만, 그래서 지원이가 이제 결혼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벌써 조금만 더 하면 한 50번 정도 그 성도들을 초대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제 또래들을 주로 초대를 했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지원이는 자기 또래, 형 또래나 동생 또래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음식을 해서 접대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을 결혼하고 바로 하는 것이니까 뭐 언제 뭐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부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구역 집회뿐만 아니라 가까이 지내는 성도님들과 집에서 식사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하느냐고 경제적인 사정이 돈을 잘 벌지도 못하고 하니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도 외식하는 게 힘들었고,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바깥에서 만나서 식사를 사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이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섬기고는 싶고 함께 교제를 하고 싶은데 바깥에서 외식을 여럿이 하자면 돈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로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수고를 해서 나눠 먹고, 또 다른 성도님들은 주로 저희들을 또 맛있는 식당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사주셔서 저희 돈으로 사 먹지 못하는 이런 외식을 제가 또 많이 그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큰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받은 그 사랑만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북북교회에 오기 전에도 이제 저희가 남서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가정 성경 공부를 목요일마다 했어요. 그래서 몇몇 그 그룹을 초신자들을 드리고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아내가 계속해서 저녁을 내고, 왜냐하면 다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가정식 백반을 해서 저희들과 함께 오랫동안 먹고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 그 전에 동대문 교회에서는 그때는 뭐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 초대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형제님들하고 더 놀고 싶으면은 우리 집 갑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못해요.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가도 될까라고 이제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하고 하는데 그때는 좀 간이 부었는지 그냥 제가 가자 하려면 그냥 가는 거고, 그냥 손님이 오시면은 이제 집사람은 이제 주방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없는 살림에 어쨌든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그때 그냥 가자 해서 갈 때는 주로 모밀냉면, 잔치국수, 아니면 칼국수, 어떤 때는 이제 피자도 이제
굽고 그런데 어떤 때는 피자를 뭐 다 대여섯 판씩 구워내고 잘 드세요. 형제님들 자매들이 잘 드셔야 해서 동대문교회에서 아주 저희는 즐거웠어요. 집사람도 물론 신문 들었지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요. 동대문까지는 이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경험한 이런 음식 접대고요. 그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건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라 그냥 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서대문교회에서도 자매들 성경 공부하면은 집사람이 다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물론 그때는 요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요기 정도로 먹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회에서도 거의 이제 몇몇 자매님들이 이제 청년들을 교회에서 접대했다고 하는데 거의 아마 아내가 그때도 음식을 좀 잘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없는 돈에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매주 먹여 살리는 이런 살림 식모 역할을 했다고 해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닐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와 같이 손님 접대하는 것을 많은 의미를 두고 해왔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저에게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그렇게 즐거웠어요. 제가 청년일 때 그때 동대문 희경동에 있었을 때죠. 청소를 청년들이 맡아서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여기 너무 크니까 뭐 부서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회기동에 있을 때 교회는 단층이었어요. 이거 한 절반 정도 되는 단층이었기 때문에 청소는 그냥 청년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거의 정해져서 청년들이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어느 성도님이 청소 끝날 때쯤에 사람을 보내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밥 먹으러 오래요. 그 성도님이 송봉건 형제님인지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청소 끝나면 밥 먹으러 오래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참 그 말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말하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청년들이 그래도 배가 고프고 무엇인가 먹고 싶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어디 가서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지금은 그냥 뭐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뭐 5,000원짜리 딱딱 들고 다니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저 분식집 가서 라면이나 이런 거 먹으면 다행이고 떡볶이 정도 먹고 그러는 것이었지.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복음과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어느 구도자 청년이 있었어요. 저보다 몇 살 아래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아마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 의대를 들어간다고 한양대 의대를 다시 들어갈 정도로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한 청년인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아서 아주 고민하던 이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다가 어느 형제님 집에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냥 뭐 사전에 이야기 돼서 몇 명 오느냐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불쑥 코앞에 가서 형님 저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도자 형제가 의아하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왜 이러지 했는데 거기 주인 되시는 형제님이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뭐 음식을 내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게 또 다른 세계가 있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을 그 청년이 느끼고 바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믿는다는 것은 일단 머리로 들어서 머리로 이해를 하지만
결국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머리에 지식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 마음으로 도달하지가 못하는 것인데, 이 형제가 형제들끼리의 아주 긴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보면서 마음이 확, 그 닫혔던 문이 확 녹아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게 문이 없으니까 그대로 전에 나눴던 교제들과 또 새롭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중에 계신 형제님인데 많은 구도자들을 가정으로 초대를 해서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또 음료를 제공하고 과일을 제공하고 또 교제를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식당에서 교제를 했으면 달랐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녹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개방하기가 말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자주 듣는 얘기가 있죠. 저희도 헌집을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헌집 사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가고 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많이 초대하고 가정을 개방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새 집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는 여러 여건이 그게 꼭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건이 쌍방간에 맞아야 되는데 그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바쁘면은 저분이 한가하고 저분이 바쁘면 내가 또 한가, 이렇게 맞지가 않고, 또 어느 때는 차일피일하다가 미뤄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개방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가정을 개방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교제의 장소는 사실 없지 않나. 어느 커피숍보다도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누추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참 우리는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가득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식사 초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분의 이름을 좀 언급을 하는 게 좀 실감 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몇 분 이름을 좀 적어봤어요. 제가 청년 때 여기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동일한 이러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정병훈 형제님과 개경자 자매님이 청년들을 자주 초대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슨 양식이나 고기 삼겹살을 구워 댄다든지 오리고기를 굽는다든지 탕수육을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면 그저 국수 아니면은 좋으면 라면이에요. 라면도 사실은 먹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럼 저희들이 그걸 먹고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모이면 찬송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교제했지 무슨 게임 얘기하고 무슨 영화 얘기하고 그런 건 아주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에 내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시대가 다르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만나면 기타를 누군가가 들고 찬송가를 피고 그다음에 옹기종기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또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간증하고 계속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기영 형제님이 이제 먼저 주님 나라 가셨는데 이 형제랑 제가 한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러면 이명수 자매님이 그 시골에서 가져온
그 오이라든지 뭐 야채 가지고 그 남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주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비빔밥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참 맛있게 먹고 참 즐겁게 지내다가 오곤 했었고, 또 오늘 형제님 가정에는 청년들 오라 해서 갔는데 닭도리탕을 해주셨어요. 근데 평생 제가 제 어머니가 해준 것도 참 맛있게 잘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때 자매님이 해주신 그 닭도리탕만큼 맛있는 기억이 없어요, 머릿속에는. 그래서 지금도 닭도리탕 먹으면서 그때 기억을 해보는데 그 맛은 아직까지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닭도리탕을 아주 입에 탁 쫙쫙 붙게 맛있게, 물론 청년식이었으니까 활달하고 또 배가 고팠을 때 먹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난데없이 초대를 받고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와 같은 추억이, 제가 이제 6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예. 그래서 강단에서 메시지 들은 거는 100개를 들으면 1개, 2개가 생각날까 말까 하는데, 닭도리탕 먹은 거, 또 야채 비빔밥 먹은 거는 아주 생생하게 나요. 그리고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실감이 나기 위해서. 남기철 형제님 집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집들이 다 좋죠. 그렇죠?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먼지 묻을까 뭐 벽에다가 못도 못 박잖아요. 그래서 벽걸이 달력이 없어지잖아요. 왜? 벽에다 못도 못 박을 정도로 집이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집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냥 단칸방을 살 때였는데, 이 형님 집에 청년들을 초대해서 갔어요. 갔는데 역시 그냥 단칸방이죠. 뭐 다들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매님이 야채를 가지고 비빔밥을 해주셨어요. 순수한 야채. 고기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채 비빔밥이 평생 제가 어디서 먹은 그 비빔밥보다도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해요. 어느 비빔밥을 먹어도 그 비빔밥을 못 따라가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고프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없는 살림에 청년들을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해서 청년들을 먹이고 청년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맛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평생 이제 70을 바라보는 60이 훌쩍 넘어가지고 이때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접대를 받았어요. 뭐 식당에서, 가정에서, 뭐 지금 열거할 수도 없고 다 기억이 안 날 만큼 많은 날들이 있는데, 청년 때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이 집, 저 집, 뭐 그 집, 뭐 이영재님, 저자매님 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못 먹었던 음식들을 그렇게 사주고, 아주 사주는 것도 즐겁게 사주세요. 뭐 돈이 아깝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쁨으로 사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먹곤 했는데, 특히 아주 기억이 나는 그 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언급한 분들 중에 먼저 주님 나라 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얼마 전에 주님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 서복정교님 자매님, 그 서윤영 자매님인데, 저희가 2018년인가 저희 교회에서 중년들이 건강진단을 받고자 남원으로 갔습니다. 남원으로 갔는데 제가 모임의 일원이라는 것이 그날처럼 그렇게 자부심이죠. 그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브래드린의 일원, 모임의 형제라는 것이 그렇게 자부심이 간 적이 있었을까? 평생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는 그 교파교회로부터 그 이단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그 인정받지 못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집중하기는커녕 어느 교단이냐 이거부터 묻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큰 교단이 아니면 일단 마음을 딱 닫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남원을 방문하고 나서 이 핍박받고 소외받는 이 작은 모임의 형제라는 것이 이렇게 자부심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거기 많은 손님들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다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 이렇게 하게 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지불하는 돈은 일체 없이 다 형제님 부부가 다 감당하시고, 그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쭐하고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는데, 오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다 마치고 나서 자매님이 집에서 일부러 나오셔서 저희들을 아주 근사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흔쾌하게 저희들에게 식사 대접까지 하고 차 대접까지 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연락하라고 하시고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오세요. 이것은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저희들의 짐이 아니고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 이게 큰 자부심과 또 이로부터 한 3년 정도 전에 2015년에 제가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을 가서 이 정도에는 아니지만 미국에 가서 제가 또 그 브래들린의 일원, 그 형제 중에 한 명이라는 것에 또 큰 자부심을 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형제 자매님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니 한국에서 미국을 갔는데 알게 뭐예요? 낙동강 오리가 되기 쉬운 건데 그냥 형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저희를 불러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반갑게 교제해주고, 그것을 미국의 몇 군데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형제의 특히 다른 그 교단과 다르게 저희가 밀접하게 교제가 되는 형제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힘이 되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언급된 게 이제 소망이 있네요. 그래서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믿음에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는데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구절에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형제님을 사랑해요. 나는 자매님을 사랑해요. 나는 성도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르는 거야.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 사랑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아내한테 당신 사랑해. 수고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인데, 이 수고가 힘들어서 사랑을 표현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랑에 노고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수고에 격려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어느 자매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매님 좀
쉬시면서 하시죠. 쉬엄쉬엄. 이제 그 자매님이 하시는 일 주로 뭐예요? 성도님들 먹이는 일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곧 쉴 텐데 내가 우리 언니를 보니까 더 나이 들어서 힘없기 전에 그때 내가 최대한 수고하고 싶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 왔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계시록 14장에서 이제 하늘에서 요한이 받은 계시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근데 어떤 음성이냐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추인하는 거예요. 다시 재차 증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도다. 그러하다. 맞다. 이게 이제 헬라어식 표현을 하게 되면 아멘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그게 아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쉴이니 그랬는데 쉴 것이요. 이제 곧 죽는 자는 이제 그 수고를 쉰다 이거죠. 그러면서 뒤따르는 말씀이 저희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저희의 행한 일이 그 사람을 뒤따라간대요. 사람이 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뭐가 따라간다고요? 그 행한 일이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 앞에까지 그 행한 일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고를 그치고 언제? 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힘이 빠지기 전에 더 힘을 내서 섬기고자 한다는 그 자매님 말씀이 저는 이 계시록 말씀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그 교회에서도 힘을 다해서 섬기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시죠. 위로는 여러 장로 형제님들, 또 집사 형제님들, 또 여러 부서의 일꾼들 있는데 일을 하다가 까딱하면 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참 많이 흔들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이 그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사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제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들은 자주 보는데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저절로 되는 게 본능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흔들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와 같은 당부를 하시는 이유는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여전히 격려가 필요하다는 무엇인가 책망하고 질책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뭐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으면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되죠. 그건 이제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하면은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견고한 것이 무너지고 이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살아왔구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는데, 이러한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베드로 모임인데, 사실 작년에 그 힘이 좀 없었어요. 그 동안에도 그렇고 또 코로나 시기에도 사실 모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낙심된 상태에서 작년에도 겨우겨우 모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기도 해봤죠. 근데 계획을 세운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은 안 된 계획을 세운 것만큼 마음에 상처가 돼요. 목표를 높이 잡으면 잡은 것만큼 상처가 돼요. 그게 이루지 못하니까. 그건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해야지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럼 10분의 9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우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 상처 안 받으려 안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도 베드로 모임에서 작년에는 특별한 계획을 안 세우고 그저 교회에서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그러면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한 20여 명의 형제자매님들이 베드로 모임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받아보니까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새롭게 베드로 모임에 올라오시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낙심시켜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각성이 마음속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좀 짜임새 있게 저희가 그 갭만큼 마음에 좀 낙심이 되더라도 일단 잡고 최대한 실천해보자. 그래서 2월 달에는 윷놀이도 하고, 성도님들이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 모임이 친교 부서이기 때문에 만나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는 소그룹 성경 공부라든지 주일 강단으로부터 받고 또 여러 유튜브로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친교니까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2월 명절 끝에 윷놀이를 했고, 3월 달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가정 집회를 했고, 4월 달에는 이제 바자회를 좀 나누자. 그래서 각 집안에서 안 쓰는 이러한 물품들이 있으면 갖고 나와서 이것을 새로운 주인을 맡게 하자. 그리고 주일날 그 식사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맛있는 커피, 맛있는 또 국산 한방차 이런 걸 좀 나눠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휘파람 부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바자회와 나눔 마당을 준비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지난주에 이제 광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중고 자동차도 얘기하고,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 있으면은 새 거는 갖고 오시라고 하고, 제가 내려갔는데 어느 형제님이 저를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집에 오래된 금덩어리, 금두꺼비 이런 것도 있으면 갖고 오시라고 하지 않았냐고 해서, 그걸 그 생각이 안 났다고. 혹시라도 오래된 금붙이 있으시면은 저희 바자회 때 그 가격까지 알려주시면서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판매하든지 해서 그걸 선교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성도의 4가지 실천 사항이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떡을 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만 잘 돼도 25%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만 잘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가르침을 사모하게 되고, 떡을 떼는 일을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인데, 성도의 교제, 즉 사람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됐을 때 잘 되지요. 네. 그리고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제가 잘 될 때 성도와 교제가 잘 됩니다. 근데 또 성도와 교제가 잘 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요. 부부가 서로 교제가 잘 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죠. 부부가 사이가 엉망진창이면은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성도, 사람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당히 긴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빛 가운데로 행할 필요가 있다.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요한일서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교제에서 떨어지면,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교제에서 떨어지면요, 곧 마귀가 와요. 그래서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도와의 교제에서 떨어지면은 동물의 왕국에서 떨어져 나온 얼룩말이나 사슴들처럼 마귀의 먹이가 되기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 이제 강단에서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 이유가 모여 있을 때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제에서 떨어지면은 청년 성도들 같은 경우는 불신 결혼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혼 성도님들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부정한 사업에 연루되었다든가 또 부정한 사람들과 연루되어 가지고 파탄을 일으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혼이나 미혼이나 이 교제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교제에 충실하게 되면은 그 에베소서 4장 16절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6절 한번 좀 열어볼까요? 요 한 절만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데요. 도움을 입는데 그냥 자기가 자생해서 도움을 입는 게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데요. 각 마디가 다 지체죠. 손, 발, 눈, 코, 입뿐만 아니라 뼈마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사람이 이게 뼈가 몇 개나 있을까? 각 마디 그랬으니까는 그럼 뼈가 몇 개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챗 GPT 아시죠? 네. 물어봤더니 답을 하더라고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가 아니라.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270개의 뼈가 있대요. 근데 자라면서 206개로 바뀐대요. 왜 그럴까요? 상합하는 거예요, 상합. 상합이 뭐냐면 서로 상자에다가 합할 합자예요. 그게 서로 합해지는지라, 여기 보면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은 뭐예요?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주고받고, 신경세포가 주고받고 하잖아. 영양도 피줄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잖아. 이렇게 연락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상합한데요. 서로 합하기도 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뼈가 270여 개로 태어났다가 합해진대요. 합해져서 206개 정도로 바뀐답니다. 이것도 남자와 여자가 약간 다르고 사람마다 근소한 차이가 있답니다. 뼈가 하나씩 더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뼈가 206개면은 마디가 최대한 일렬로 돼 있으면 마디가 몇 개예요? 뼈가 206개인데 마디가 최대한 일렬로 돼 있다면 뼈가 마디가 몇 개예요? 여기 마디가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뼈가 206개가 일렬로 돼 있으면은 마디가 몇 개 있겠어요? 205개. 205개 맞아요. 근데 그 뼈가 일렬로 돼 있지 않고 이 말단이 많잖아요. 말단이 많기 때문에 205개보다는 훨씬 적은 마디가 있다. 근데 이 마디를 통하여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 분량대로 역사. 나는 뭐를 누구만큼 못해. 그거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하는 만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섬기라면 못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잘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만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이레도 있지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리니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되리라. 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 뭐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행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저에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제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 발바닥이 어디를 밟을 것인가? 애굽 하수부터 유브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경계가 있어요. 경계 안에서는 내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나에게 주시겠다. 그럼 내가 어디를 밟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나눔마당 포스터가 여기저기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적극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거룩하지 않은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삼으시고 저래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